자, 출애굽기 이제 16장에 들어가 보면은 여러분 거기 내용이 뭐가 있냐면은 만나와 메추라기의 사건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보면 알겠지만은 이제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입니까? 새로운 환경에 이제는 딱 돌입이 됐어요. 어떤 환경입니까? 광야. 그리고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굉장히 메마르고 정말 삭막하죠. 뭐 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숲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평평한 광야. 낮에는 굉장히 뜨겁고 밤에는 엄청 추운.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어쨌든 노예로 있었지만 비록 노예로 있었지만은 이스라엘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우선 뭐가 어려우냐면은 일단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의식주잖아요. 근데 그 의식주가 문제가 아니야. 식이 사실 제일 먼저 와야 돼. 사람은 먹는 게 해결이 안 되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금식 해본 사람 있어요? 금식하면 뭐만 생각합니까? 먹는 거 외에는 생각 안 나요. 하여튼 뭘 봐도 먹을 거, 뭘 봐도 먹을 거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 여기서 지금 뭘 불평하냐면 3절에 뭐예요? 한마디로 해서 굶어 죽게 생겼다 이거예요. 뭐 광야에서 먹을 게 없다. 우리가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고 빵도 배불리 먹고 뭐 진짜 한마디로 얘기해서 애굽에서는 잘 먹었다. 비록 노예로 있었어도 잘 먹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 하고 그냥 또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응?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불평에 대한 답을 뭘 주셨습니까? 만나 주셨죠. 4절에 보니까 보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릴 것이니 여기서 이제 비같이 내리는 게 뭡니까? 만나예요, 만나.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 여기 정확하게 39년 11개월 요 기간 동안 저들이 먹었던 주식이 뭐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입니다. 땅에서 생긴 게 아니에요. 저절로 자연에서 채취한 게 아니라 39년 11개월 동안 계속해서 하늘에서 만나, 아주 그 달짝지근한 그 조그만 알갱이 같은 그것들이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분량이 내렸어요. 그 다음에 안식일 전날에는 2배가 내려가지고 2배를 거둘 수 있도록 안식일은 걷지 않도록 39년 11개월 동안 거의 40년 가까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뭡니까? 만나 때문이에요. 만나. 이 만나의 실체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노동을 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저들이 나무에서 딴 것도 아니고 땅에서 캔 것도 아니고 뭐야? 하나님께서 내리신 거.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릴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그러니까 학자들 중에 주석 학자들 중에는 이 만나를 그 광야에서 그 아주 그 이른 아침에 생기는 얇은 어떤 그 이슬 같은 달콤한 그거라고 그 주석을 단 주석들도 많이 있던데 현대 주석들은 그러나 올바른 주석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초자연적인 음식,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만나를 해석할 때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이게 원래 그 광야의 지역에 아침마다 맺히는 이슬 비슷한 그 달콤한 그것이다라고 하면 안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애굽이라고 하는 그 편안한 육신적으로 그래도 잘 먹었던 곳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로 나오니까 문제는 뭐냐면 영적으로는 좋아졌는데 육신적으로는 애굽에 있을 때보다 못한 거예요. 그게 지금 불만이 되는 거예요. 불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택한다면 내가 육신은 편하지만 그러니까 육신은 굉장히 좋은데 육적으로는 영적으로는 굉장히 나쁘다 하는 거하고 영적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육신적으로는 불편하고 어렵다 그러면 어떤 걸 택하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걸 택하겠냐 이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상황이 뭐냐면 애굽에 있을 때 영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자기들 말대로 고기 까마귀 곁에서 뭐 마음껏 고기와 빵을 먹어 뭐 진짜 원하는 대로 저희들이 좋게 살았던 때예요. 근데 광야에서 오니까 당장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나중에는 다시 그냥 이스라엘로 가고 다시 애굽으로 그냥 가고 싶어 한다는 뜻을 막 그렇게 그냥 그런 막 어떤 열망을 해요. 열망. 자,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면 뭐 그냥 가장 쉽게 자 어떤 직장이 있어요. 한 직장은 굉장히 연봉이 많아요. 돈도 정말 또 여러 가지 좋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너무 안 좋아요. 주일 성수도 하기 어렵고 좀 힘들어요. 근데 어떤 직장은 비록 연봉은 적고 좀 월급은 좀 적고 좀 그렇게 하지만 주일을 지키기 좋아요. 예배 영적 생활하기는 참 좋아. 그럼 여러분 어느 걸 택하겠어요? 어느 걸 택하겠냐 이거 현실적인 거 현실적인 거. 이건 어려운 문제. 여러분이 막상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 만약 막상 그런 데 부닥치면은 굉장히 이게 힘든 선택이라는 거예요. 정말 참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육적인 편안함을 거부하기가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정말 저들을 그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내 갖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선민으로 세우셔서 그 참 가나안으로 향하게 하는 건데 그 잠깐을 못 참고 아직은 40년의 그 형벌을 받기 전이니까 그 잠깐 한 3, 4주만 참으면 되거든. 그걸 못 참아가지고 어때요? 뭐 먹을 게 없다, 고기가 없다, 뭐 이러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하나님과 모세는 우리를 이런 식으로 광야에서 죽게 하냐? 금세 또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적 그리스도인이에요. 육적 그리스도인은 실제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냥 표면상 육적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은 아닌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저들은 자기들의 육신이 편안하고 좋을 때는 마냥 감사하고 마냥 기뻐하고 좋지만 자기들이 조금만 육신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그러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다 그냥 배은망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 내 영혼이 하나님을 섬기는 유익한 환경과 여건을 더 추구해야지 거꾸로 추구하면 그 사람은 사실 성도라고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사실 가난에 들어가기 못 들어갑니다. 이걸 아주 우리가 똑똑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진정한 성도는 자기의 육신이 좀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환경이 어렵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섬기고 공경하고 하나님을 더 내 영적인 더 유익함이라면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믿음이 드러나는 그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거기서 드러나지 그렇지 않다면은 그 사람은 그건 거짓말. 응?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만나를 이제 내려주시겠다 이제 하셨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아침에는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니 여기서 여호와의 영광은 뭘 얘기합니까? 만나 하나님이 내려주시겠다고 하는 만나를 너희가 볼 거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를 향해 원망하는 소리를 여호와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 아까 오전 설교처럼 고난이 오면 기도의 소리로 하나님께 들려져야지. 고난이 왔으니까 원망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도 너희가 여호와를 향해 원망하는 소리를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게 신자의 실천적인 신앙에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이 듣게 하지 말고 우리의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의 귀에 들리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고난이 왔을 때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래서 이게 기록이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뭐냐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단순히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불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불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하지 말고 좀 이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게 해라 이거예요. 다르게 온전한 사람처럼. 응?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를 대항하여 원망하느냐.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도 대항했거든. 모세와 아론도 미워한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를 여기로 끌고 왔지 않느냐라고 지도자를. 그러니까 참 모세로서는 참 답답하게죠. 근데 8절에 모세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빵으로 배부르게 하실 것이니 여호와께서 너희가 그분을 원망하는 말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하는 것이다. 자, 모세의 무슨 말입니까? 그래,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를 배부르게는 해줄 것이지만 너희가 지금 그 원망하는 원망은 누구에게 지금 하는 거냐? 감히 하나님에게 하는 거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롭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데 아무렴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모르시겠느냐?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걸 모르고 너희들을 설마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시겠느냐?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못 참고 고세를 못 참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준비해 줄 텐데 그걸 못 참고 그냥 원망하니까 모세가 책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불신앙 모든 죄의 뿌리는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라 할지라도 거듭나고 중생한 신자라 할지라도 이 불신앙이 마음을 차지하면 벌써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벌써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행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려요.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뭐라 그럴까? 그때는 이제 우리의 여전히 타락한 본성 안에 있는 육적인 그 본성들이 이제 막 활기를 치는 거죠. 막 그냥 그게 이제 막 그 은혜를 누르고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르고 육적 본성이 그냥 막 활기를 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아주 나쁜 상태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 신자들은 정말 자기의 영혼을 자기의 심령을 언제나 신앙으로 다 견고하게 이걸 묶어놔야지 절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신뢰하면 안 돼요. 꽉 단단히 은혜로 묶어야 된다. 은혜로. 응?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 13절에 보니까 그 저녁에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었고 아침에는 진주에 이슬이 내려 있었으며 그 내린 이슬이 마른 후에 보니 광야 표면에 작고 둥글며 땅 위에 서리같이 미세한 것이 있었다. 그게 이제 만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은 게 있고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그 히브리어가 나중에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그게 만나라는 말로 이렇게 딱 변화가 된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뭐야? 여호와께서 너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이다. 양식.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도 보내셔서 고기도 먹게 하시고 만나를 내려서 그걸 양식으로 삼게 했단 말이에요. 해주고 1인당 한 오멜이 어느 정도냐면 2.3리터 한 대. 그러니까 2.3리터 정도 되는 양이. 그러니까 적진 않아요. 적진 않아요. 어떤 또 욕심 많은 사람은 그걸 더 많이 걷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썩어가지고 모세가 또 책망을 하죠. 자, 우리는 이렇게 21절을 보니까 그들이 아침마다 각자 먹을 만큼만 그것을 거두었는데 해가 뜨고 뜨거워지면 그것이 녹아 버렸다.
해가 뜨면 녹아버리는 거예요. 만나가. 희한하죠? 희한하잖아요. 우리는 이 만나를 무엇으로 봐야 됩니까? 가장 좋은 해석은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역시 그리스도라고 표현해도 돼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그죠? 이거 우리는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각자 먹을 만큼의 하나님의 양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식이 있는 걸 먹어야 돼. 그러니까 신자가 만약에 이 사람들이 만나를 안 먹으면 어떻게 할까요? 굶주리는 거예요. 굶주린다고 광야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것도 어떻게? 각자 먹을 만큼. 그래서 여기서 각자 먹을 만큼만.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오멜로 되어보니 많이 거둔 자도 남은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자 자기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언제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한다 그러면 막연하잖아요. 아, 예수님을 보이지도 않고 내 손에 잡히지도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지? 그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그 말씀의 뜻을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제가 구체적으로 가르쳐줬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라 동행하라. 하도 그 말은 뭐 찬송가에도 많이 나오고 뭐 많이 나오는데 도대체 그럼 그게 실제적으로 뭐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각자 먹을 만큼 그러니까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은 어때요? 매일매일 살아갈 힘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능력. 지혜만 갖고는 안 돼요. 우리는 말씀의 지혜만 갖고는 힘듭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찍 양식을 거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양식, 영의 양식, 말씀의 양식을 매일매일 각자 먹을 만큼 말씀을 섭취할 때 그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네, 건강. 그러니까 폭식을 하면 안 돼요. 폭식. 네, 우리 몸도 폭식이 안 좋잖아요. 폭식. 성도들도 그래요. 성도들이 뭐 한 주 만에 모세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한 달 만에 엘리야가 되려고 그런 사람도 있고, 뭐 3주 만에 다윗이 돼서 나타나려고 뭐 어디 가서 이상한 데 가서 뭐 능력 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 못 돼요. 아무것도 못 돼요. 아무것도. 가론 유다나 안 되면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어때요? 여기 지금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16절에 다시 한번 너희가 각자가 먹을 만큼만 거두되 사람의 수요에 따라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각자 자기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두어라. 꾸준하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을 익히고 순종할 때 그때 이 사람들이 어때요? 영적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40일 만에 기독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닉 워런 같은 이 마귀 새끼가 뭐 40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 전부 거짓말이야. 40일 만에 무슨 어쩌고 말도 했지도 않은 거야. 40년이든 400년이건 매일. 그러니까 좋은 성도, 참된 성도는 굴곡이 별로 없어요. 좋지 않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굴곡이 심한 거예요. 그걸 능력 있다고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다고 보면 안 돼요. 참으로 온전하고 정상적인 신앙은 굴곡이 없습니다. 항상 가나안으로 향해서 올라가지 이게 뭐 그냥 너무 굴곡이 막 심해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은 뭐 어쩔 때는 뭐 하루아침에 대단하게 보이다가 어쩔 때는 또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고 이건 신앙은 뭐 이런 신앙은 그 신앙의
정말 중요한 기초 요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불허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 일관성 있게 계속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가는 거, 이래야 돼요. 정말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굴곡이 심하고 변덕이 심하고 이게 막 이 변화가 심한 신앙은 누가 봐도 불안정해요. 저 사람은 불안정해요. 반드시 분명히 사고 칠 거래요. 틀림없어요. 항상 신앙이 안정되게 평안하게 크게 뭐 이렇게 막 드러나진 않아도 한 걸음 이렇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양처럼, 목자를 따라가는 양처럼 그렇게 가야지. 목자보다 먼저 앞서가는 양들은 반드시 늑대와 여우에게 먹혀버립니다. 왜? 목자가 없으면 대번에 낚아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의 발걸음을 한 걸음 따라가야지. 나는 좀 더 크게 위대하고 되고 싶어, 나는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했다가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가면 대번에 낚아채요. 누가? 늑대와 여우, 이단, 거짓, 반드시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교회 역사를 보면은 진짜 위태.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한국교회사를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요런 정도만이라도 보호하신 걸 감사해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불안정해, 너무 참 안타까워요. 자, 우리 26절로 가면은 저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거둘 것이 없을 것이다 하였다. 자, 그래요. 안식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 중에 중요한 한 가지 뭡니까? 안식일 준수. 안식일. 자, 신약 백성에서는, 신약 교회는 주일.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일을 성수하느냐, 성수하지 않느냐가 그 신앙을 결정지어 버려요. 그 신앙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인생 전체 방향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주일 성수만 잘해도 절대 별로 고난이 없습니다. 주일 성수만 잘해도요, 뭐 크게 어려운 일 없어요. 절대 하나님 그렇게 허용을 하질 않아요. 근데 주일 성수가 안 되거나 문제가 많거나 주일 성수가 불규칙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고난을 많이 줘요. 고난도 많이 주고 그만큼 세상에 죄의 유혹도 많이 하고 그만큼 위험한 일이 많이 생겨요. 틀림없습니다. 이건 아주 100% 이거는 뭐 이 모든 기독교 역사상 다 증명이 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킬 때 굉장히 유익해요. 영적으로 유익하죠. 육신도 유익하죠. 모든 면에서 유익해요. 그러니까 인생을 목표를 정할 때 우리 청년들은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하겠다. 이 목표를 정하는 게 가장 위대한 거예요. 나는 큰 회사의 CEO가 되겠다. 나는 연봉 10억을 도전하겠다. 나는 뭐 크게 뭐 집을 짓겠다. 땅을 사겠다. 그따위 그 육적인 꿈 백날 커봐야 죽으면 남 좋은 일만 시키니까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평생 주일 성수에 나는 철저하겠다. 이게 위대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지금 막 세상이 위대하다고 여기는 그 목표, 전략 그거는 절대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거기에 다 속죠. 근데 그런 것들에게 속아가지고 결국 인생을 결국 헛사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목표와 인생을 계획을 세운다면 얼마나 보람이 있고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그 사람을 참된 삶을 살도록 해주는데 그것도 영원한 세계에서까지도 절대 지금 세상이 주입하는 세상의 그 위대한 꿈, 뭐 리더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그런 거에 미혹이 되면 안 돼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를 가지고 내 인생을 세워야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지. 그렇지 않고서 내 육신의 그 위대한 계획 세워봐야 여러분 세계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일생은 거의 다 불행해요. 그거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위대한 사람들의 일생 불행합니다. 불행해요.
위대한 만큼 불행한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요. 그것만 알면 돼요. 위대한 삶을 사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위대한 삶을 사는 만큼 위대하게 불행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전기문화 일대기를 읽어보면 참된 행복이 없어요. 물론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걸 업적을 성취하고 대단한 거 이룬 건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진짜 인생을 정말 자기 스스로가 평가할 때 좋았냐 했을 때 그런 평가를 내지 못합니다. 그들 스스로가. 그러니까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절대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을 주는. 왜? 선민이에요. 이제 이 사람들은 애굽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선민으로 딱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안식을 지켜라. 주일 성수해라. 그날은 먹을 것도 거두지 말아라. 얼마나 하나님이 거룩한 명령을 주십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나중에 그 언약궤에 들어가는 그 중에 하나가 이 만나예요. 만나. 33절, 32절에 모세가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명령하시기를 만나 한 오매를 채워 너희 자손 대대로 보존하여라. 그래야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낼 때 광야에서 너희를 먹인 양식을 너희 자손이 볼 수 있게 하여라 하고 항아리 하나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고 여호와 앞에 두어 대대로 언약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 이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 이제 솔로몬 시대 때 없어져 버렸어요. 언약궤가. 그 언약궤를 찾겠다고 중세 시대 십자군 중에 성전 기사단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 성전 기사단 역사를 보면은 언약궤 찾으려고 그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막 사방 천지 쑤시고 다니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날 그 성전 기사단이 나중에 이제 일루미나트가 생기고 프리메이슨이 생기고 거기서 다 생긴 거예요. 이 계보가 그렇게 돼요. 예. 근데 쓸데없는 짓거리 한 거지. 뭐 하려고 언약궤를 왜 찾아요? 쓸데없이. 그거 찾아서 뭐 하려고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솔로몬 이후에 언약궤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걸 숭배할까 봐. 예? 하나님이 없앴는데도 찾으려고 그 짓을 하니 만약에 그거 있으면 어쩔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를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럼 왜 이거를 보관하라고 했습니까? 왜 대대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인도하시고 너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려는 거예요. 누구에게? 후손들에게. 예. 왜? 그 후손들이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해서 광야에서 먹고 살았을까? 그냥 단순히 야 하나님이 먹여 살렸다. 그것보다는 그 언약궤 안에 딱 만나 한 오매를 딱 놔서 자 보라 이거예요. 이걸 먹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것으로 먹여 살렸다. 그러니까 너희도 오늘날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고 이끄실 거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과 다른 걸 따르지 말아라. 그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여기 언약궤에다 나중에 보관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이젠 이스라엘 자체가 완전히 하나님을 등 돌렸기 때문에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백성 자체가 그냥 하나님께 등을 돌려오기 때문에 언약궤 자체를 그냥 하나님 없애버린 거예요. 섭리적으로. 그러니까 언약궤는 못 찾아요. 그거는 누구도 이 세상에 찾을 수가 없어요. 솔로몬의 보물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를 때까지 곧 가나안 땅의 경계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정확하게 39년 11개월 동안 만나를 먹었다. 네, 만나를 먹었다. 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것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하나님께서 야 너희가 농사져서 먹어라, 뭐 너희가 땅 파서 먹어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 기도할 제목 봐요. 자, 완전하고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삶을 위임하라. 맡겨라, 이거 맡겨라. 이게 말이 쉬운데 이게 안 돼요. 참으로 자기의 삶을 완벽하게 그리스도에게 위임하는 그런 신앙을 다 해야 돼요. 누구나 다 성도라면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삶을 완전히
온전하게 아주 완전하고 온전하게 내 삶을 주님께 위임하라. 위임.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움입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연단을 많이 받고 얼마나 영적인 그 시련과 가정을 얼마나 많이 통과해야 돼요. 그걸 통해서 이러한 삶이 될 거예요. 두 번째, 만나는 영의 양식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신자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성경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뭐요? 사망과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로 못 먹으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냥. 맞아요. 오늘날 이 세상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만나를 먹지 않아요. 그냥 세상이 주는 거를 잘 먹지만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삼지 않게 되면 결국 멸망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의 영육이 강건하려면 말씀을 매일매일 먹고 말씀의 지시와 인도를 받으라. 항상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면 안 돼요. 말씀의 지시와 인도를 구체적으로 받도록 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간에 항상 말씀의 지시와 인도가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뭘 하든지 간에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지시와 인도를 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걸 확증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영적인 그런 신앙이 형성이 돼야 그 사람이 진짜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의 사람이 뭐 성경책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말씀의 인도와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받는 걸 이제부터 좀 훈련을, 그런 그 신앙 훈련을 꼭 이제부터 좀 중요하게 여겨봐요. 자, 오늘 출애굽기 16장은 아주 중요해요. 전체적으로 다 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핵심적인 건 했으니까 우리 이 시간 기도할 것은